이스라엘의 왕의 숫자가 사울을 포함해서 총 42명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지기 전에 통합왕국과 갈라지고 난 다음에 모든 왕들의 숫자가 42명입니다. 꽤 많죠. 이 42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딱 두 길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다윗의 길처럼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처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자기의 삶을 고백해야만 하는, 선택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여러 순간들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들의 삶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이 여지없이 민낯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 번 경험했던, 한 번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끝에 가서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같이 아사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즈음에 있었던 전쟁을 통해서 100만 명이나 되는 구스, 에티오피아 왕국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구나, 능력이라는 것을 한번 알려주셨는데, 그의 말년에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잡았던 그 믿음이 나중에 더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시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는 경고를 우리가 같이 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붙잡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능력의 비밀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비밀이 믿음이다. 믿음. 능력의 비밀이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하나님의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라는 나라는 성경에 우리가 아주 친숙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마치 구스가 에티오피아인 것처럼 아람 땅이 시리아 땅이어서 시리아라는 왕으로 나와 있지만 개정판에는 아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외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람 왕,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그들의 군대를 통해서 자기들의 안정을, 평안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전쟁하면 떠올리는 사람 수가 얼마나 있는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병거 같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전쟁에 유리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군마를 준비하고 군세라고 하잖아요. 군대의 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평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한번 군대의 힘과 자기가 갖춰야 될 여러 일들을 놓고 보게 되는 것을 보고 아사 왕에게 하나님가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군대와 리비아 군대가 그렇게나 많지 않았습니까? 100만 명이나 더 되지 않았습니까? 300대나 되는 병거 그거 가지고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전력이 뭐 5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숫자였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붙잡아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지했던 그 믿음이 지켰다는 거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훅 넘어질 때 어떤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로 숫자 같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평가될 때입니다.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 통장에 우리가 세우고 있는 계획에 얼마나 모자란 것들이 많은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적이 나온다든지 건강이 어떻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숫자 지표들이 있을 때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아니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되게 많이 어려워지죠. 숫자가 몇 명이야? 군대가 몇 명이야? 우리가 갖춘 건 얼마야?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고 얼른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럴 때의 진정한 능력의 비밀이 원천이 힘이 믿음이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이걸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디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무디는 교육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부흥사로 쓰임을 받았고 그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에 대해서 전기를 쓴 작가들에 의하면 그의 실력이 특별히 그 말 실력, 언어 실력이 장문 실력이 그 사람의 평가로는 한 초등학교 6학년 이 정도의 어법을 구사하고 그리고 문장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가 썼던 글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악필 정도가 아니라 뭐 맞춤법이나 뭐 스페링이나 이런 게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많이 틀리고 실제로 말을 할 때도 속사포처럼 말을 하든지 그리고 조금 더듬기도 하든지 그러니까 말이 좀 이렇게 평안하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은 또 더듬고 어떤 말은 또 빨리빨리 넘어가고 원래 성격이 안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좀 그렇게 되거든요. 심지어 성경 말씀도 떠듬떠듬 혹은 잘 못 읽는 단어들도 있었대요. 놀랍죠. 그래서 그를 이렇게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당시의 영국은 신학 교육도 아주 앞서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토론 문화도 있고 그랬는데도 이 무디가 미국에서 영국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면 영국의 학식 있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깨지고 그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가?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보기에 영국 사람들이 원래 미국 사람들을 좀 깔보듯이 바라본다고 합니다. 거기에 식민 국가였고 거기에 뭐 다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 거기에 이민 갔지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근데 말을 딱 들어보니까 말도 못하고 문법도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깔보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레이놀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 무디를 보았던 곳이 폐업한 지 오래된 작은 술집에서 그를 봤답니다. 집회 장소였대요. 작은 술집에서 집회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너무 유명하니까 가봤는데 저기 앞에서 어떤 소녀에게 떠듬떠듬 주님 말씀을 전하고 있더래요. 떠듬떠듬 흑인 소년에게 그 탕자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더니 야 절에서 저 아이가 영접하게 되면 진짜 기적이겠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에 촛불 몇 개 켜놓고 그 집회 장소라는 데 가보니까 그게 떠듬떠듬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 무디가 레이놀즈라는 사람을 따로 만나서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레이놀즈, 내가 잘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배운 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낮이든 밤이든 그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음향 시설도 없고 뭐 사람들이 그의 배움을 비웃기도 하고 실제로 여전히 그가 집회를 하고 나면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말이나 똑바로 해라. 말이나 똑바로. 문법이나 제대로 얘기해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냐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진솔하고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선견자, 하나님 예언자의 말대로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도우신대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제게 의지가 됐는지 몰라요. 그를 전심전력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힘있게 하신대요. 힘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역경이 있거나 넘어가야 될 한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주님을 힘있게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능력의 원천인 비밀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겠다. 전심전력으로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분노가 교만일 때가 있거든요. 10절 말씀에 보면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분노의 순간을 다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분노의 순간이 다 교만하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이것이 화내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 교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점검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란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다시, 모든 분노를 다 교만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얼른 이것이 내 삶의 왕좌에 내 삶의 결정권과 내 삶의 뭔가 우선권을 혹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아닐까라고 질문해 보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유익한 훈련이에요. 이 마음의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삶의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증거가 되거든요. 우리의 입술이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나 혹은 우리의 상황이 주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러하냐를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필요한 딱 그만큼의 재정을 채워주셨대요. 성도들 없는데 그렇게 채워주고 나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춤을 추셨대요. 덩실덩실 춤을 추셨대요.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른 그 마음속에 이야기하셨대요. 야, 너 다른 일로 그렇게 기뻐서 춤춰본 적 있냐?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셨다고 그분의 설교집에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너 다른 일로 그렇게 내 앞에서 기뻐해 본 적 있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마음이 여실하게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슬퍼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좌절하는지, 우리가 무엇에 눈물을 흘리는지를 보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화내는지를 봐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그냥 딱 나타납니다. 딱 나타납니다. 가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열심히 수고했던 자신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식과 그런 곡식의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벨은 그가 키우고 있던 그 양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 가인에게 있었던 마음의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주목하여서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안색이 변하고 그가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한 번 주목해서 이야기하세요. 네가 내 앞에 화를 내미 어찌미뇨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그렇게 화내는 게 왜 그래?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문지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깨어서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 경고합니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화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굳이 아는 척을 하셨어요. 네가 지금 화나 있는 상태를 내가 지금 안다. 그런데 너 가인, 네가 화가 난 이 상태가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문지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넘어뜨리려고. 너 깨어서 조심해야 한다. 그런데 가인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죄가 그렇게 어마무시한 죄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화내는지, 이 화내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우리의 마음의 여러 상황들을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그런 기준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누구이신가? 나는 지금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이 상황이, 이 일이, 이 만남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의 끝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변하게 될 것을 내가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지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면 대부분 우리가 화낼 자격도 없고 화낼 상황도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상황들이 범죄들을 이렇게 범죄 유형 검사를 해보게 됐대요. 그랬더니 이 분노가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검찰청에서 범죄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2009년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1208명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로 기소가 된 사람들을 유형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 해에 잡아서. 그랬더니 거의 절반에 가까운 576명, 47.7%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와 있다. 우발적으로. 폭행 혐의로 기소된 15만 7,913명, 그러니까 때린 거죠, 사람에게. 폭행 혐의로 약 한 15만 8천 명 정도의 사람 중에서 6만 4,071명, 한 40.6% 정도가 그리고 그 이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 중에서 11만 6,600명 중에서 한 8만 8,759명, 76.1% 정도가 화낸 것 때문에, 그러니까 폭행으로는 한 40% 정도가, 상해, 어떻게 막 뭐 차로 막 이렇게 했다든지 막 이렇게 어떤 해를 가져온 사람들 중에서는 76.1% 정도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냥 그 일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은 한 절반에 가까운 숫자, 폭행 때리는 거는 한 40% 이상, 상해 어떤 피해를 가져온 것은 76% 정도가 화가 났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일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예들을 보니까 뭐 35살인데 아버지가 67살 되는 아버지가 다 큰 놈이 웬 염색이냐 이렇게 그냥 얘기했대요. 67세 아버지가 35살 아들에게 너 다 큰 게 염색하고 다니냐. 근데 그 말에 순간 분노가 치밀어서 아버지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버리는 아들도 있고, 그래서 막 술 취한 사람이 순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집 앞을 지나가던 30대 남성을 때리고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당신 왜 그런 일을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화가 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화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런 일을 하게 됐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우리 스스로도 화가 나기 때문에 후회될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화가 나니까 나 이 말만 하고 할 거야 그러고 했다가 그 말한 거 막 너무 후회하고 괜히 얘기했나 보다. 그건 내가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화가 우리 삶에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네가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사 왕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니를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화가 나서 그랬답니다. 이것이 분노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백성들 중에서도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바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감정대로, 그리고 감정을 넘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학대다, 이건 심하다 싶을 정도의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하지 않았는데요, 그의 왕좌가
견고히 섰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냐.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버젓이 다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의 우선권과 결정권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진정한 능력의 비밀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비밀, 믿음이 비밀이고 능력이다. 두 번째, 분노가 교만일 때가 있다.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마음속에 여러 순간적인 화가 들 때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분노가 교만인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누가 인도하고 있는지, 누가 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떠올려보는 우리가 중요한 질문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